죄를 가진 사람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찌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몇 주 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마트에 음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6살 난 아들 영찬이는 이제 각자 자신의 우산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제 아들은 아들의 우산을 쓰고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정말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 우산을 썼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많이 젖지 않았는데 한쪽 허벅지 쪽이 비에 정말 많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허벅지 젖은 쪽을 한참 보면서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의 우산에서 튀긴 빗방울이 저의 허벅지에 딱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가는 동안에 아빠 허벅지 쪽 젖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장난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리는 비를 피해 우산을 썼을 뿐이고 그저 아빠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의 우산에 부딪힌 빗방울들은 저를 적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가 비처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뉴스를 찾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찾는 게 정말 쉽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죄에 젖은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비에 젖지 않는 곳, 젖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에 젖지 않는 곳, 아는 곳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온통 다 젖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죄의 빗방울들이 서로의 삶을 적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죄가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날 죄로 적셨을 때 마음에 돌을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는 돌을 들 수 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은 성경에서 명백한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분명 명백한 죄,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을 행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에겐 돌을 던져 쳐야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런 명백한 죄, 돌을 던져야 하는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렇게 죄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명백한 잘못을 지은 사람, 누가 들어도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무심코 했든 그렇게 죄로 나를 적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죄에 적게 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92년 7월 31일 미국에서 매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다리는 와이오밍주 캐스퍼 외곽에 있는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여인에게 이 다리는 너무 슬픈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2살 난 아이가 너무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해서 그런지 함께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 남편은 다리 근처에 세워둔 차에 잠시 갔다 오려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잠시 갔을 때, 그때 다리 밑으로 그의 아내, 37살의 베키 톰슨이 뛰어내렸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죽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뭐가 그녀를 힘들게 했기에 37살이 된 어른이 남편도 있고 사랑스러운 2살 난 딸도 있는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요? 19년 전 그녀가 18살 때 이 다리에서 그녀는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 의해 다리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녀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성폭행한 2 남성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19년이 지나고 2 남성은
감옥에서의 생활이 마무리되어 출소하게 됩니다. 베키 톰슨, 그녀가 남편과 2살 난 아이를 두고 뛰어내리던 그 해가 바로 두 남성이 출소하는 해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톰슨은 다시 다리에 왔고 그날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19년이 된 자동차가 있다면 우리는 오래된 자동차, 낡은 자동차라 말할 겁니다. 만약에 식빵이 19년이 지났다면 아마 곰팡이와 벌레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분해되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19년 동안 방치된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났는데 베키 톰슨에게 온 그의 마음에 새겨진 죄의 결과는 낡지도 분해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쉽게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그녀의 마음에서 그녀를 괴롭게 했고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심판할 때 마음속에서 죄의 결과를 없앨 수 있는 심판을 하지는 못합니다. 19년이 지났어도 사람이 한 죄를 향한 심판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결과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분명 사람은 그 죄를 향해서 심판을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을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심판이, 사람의 돌 던짐이 마음에 남긴 죄의 결과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돌을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여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에 젖은 삶,
죄에 빠졌던 삶, 그리고 타인에게도 죄를 적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은 삶, 새로운 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를 품거나 죄에 젖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죄 대신에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명백한 죄, 모두가 알만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리스도를 품은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돌이 내 마음의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그 외로운 만남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꽤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즐겨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는 질문이실 겁니다.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에 개똥이 아주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가 아주 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면 학생들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져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똥이 묻었는데, 구겨졌는데 그래도 갖고 갈 거냐? 그래도 갖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거기에 그럼 내가 침을 뱉었다. 그리고 신발로 아주 그냥 꾸깃꾸깃하게 더 밟았다. 그래도 가져가겠냐? 그래도 학생들은 가져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가져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똥이 묻어도 구겨지고 침이 뱉어져고 발에 밟혀도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사람에게 더러운 죄들이 묻어 있습니다. 죄에 잔뜩 젖어 있습니다.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져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사람에게 묻은 죄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죄와 사람, 둘 중 씻겨야 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돈과 개똥 중에서 어떤 것이 씻겨져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은 죄 묻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씻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가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씻는 것이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외로이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씻겨주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 제가 하는 학생이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학생을 태워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비가 오는데 차에 타니까 비에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지만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차를 타면 됩니다. 죄가 비같이 내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젖지 않고 사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비같이 내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보면, 길을 걷다가 보면 죄의 비를 맞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태우듯 그리스도의 마음에 탈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의 결과로 마음이 젖어 괴로우시다면, 혹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돌을 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시는 그 품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